우선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선 태국 보고 해야 되니까 감사한 것은 청년들 잘 다녀왔고,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딱 도착해서 가니까 선교사님 은혜 한인교회, 또 은혜 무슨 학교? 국제학교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다 사진으로 보겠지만 하얀 페인트를 1층에서 다 칠하니까 뭐 머리고 뭐 옷이고 다 이제 엉망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한 옷을 입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스크 다 쓰고 그냥 새카만 옷이에요. 그것도 참 고맙다. 수고하고 애쓰고 파타야 가서 우리 청년들 잠깐 쉬면서 이제 둘러볼 거 둘러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게 주셨던 은혜는 제 30대 때 태국 선교회 선교회 총무로 그때 한국 선교를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 제 삶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 최초 선교단체가 태국의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최찬영 선교사님을 보내셨어요. 그 선교단체에 제가 총무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근대 선교사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선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았던 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선교 지금 화성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세요? 바란? 그곳에 집사님이 땅을 기증하셔가지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곳에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대학부 부감을 하시고, 제가 대학 부장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고, 그 집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 선교 개척하셨던 근대 한국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센터에 가시고, 바울의 집이라고 혹시 아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집이라고 그것을 땅을 기증하고 그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제가 그 선교의 총무로 가끔 설교에 나오죠. 그 목사님이 조 목사 나랑 같이 일하는데 월급은 없습니다 했던 장본인이시죠. 그리고 그 선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와 인도네시아 선교 파송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눠지게 됐고, 저는 태국 선교 쪽을 총무로 또 이제 새로 그 선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게 KGM이라고 하는 코리아 글로벌 미션 KGM. 우리가 한 거는 GMK. 그래서 총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어수선할 때였죠. 1984년 제가 바울의 집에 갔던 게 84년. 그 선교회를 나와서 이제 이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게 86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과 나눠지게 된 게,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사의 아픔입니다. 이게 고참, 지금은 이제 최고참들이시죠.
그 선교사님들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선교로 나눠졌고 지금은 또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GP라고 하는 선교회가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를 맡아서 이제 KGM을 맡아서 할 때 태국에 가 계셨던 한 집사님이었죠.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한유승 집사님이라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30만 평의 땅을 그 파타야 근처 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봤어요. 촌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우리 시골 촌 이름 같은데 촌불이라고 하는 땅을 30만 평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부 사역했던 후암교회인데 그곳의 대학부에 부장 집사님이 설계를 하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설계 회사가 됐죠. 정림건축. 청와대도 했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설계했고 인천공항도 설계했던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서 형님이 집사님으로 계셨고 동생이 대학부 부감으로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이 그 설계회사를 이북에서 내놓으셔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태국에 골프를 마음대로 치게 해드릴 땐 그때는 이제 태국 골프가 잘 안 알려질 때니까 한국에 뭐 골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태국 좀 가시자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골프 치게 해드리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이종혁 장로님이신데 골프를 잘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두 집사님이 마음껏 골프 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보여드린 것이고 30만 평 보여드리고 여기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설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가 됐고 꼭대기에 팔복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태국 선교에 사연이 있어서 태국에 나와 세웠던 KGM이 또 선교사님들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 선교는 분열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곳에다가 이제 꼭대기에 팔복 그분들이 팔복을 가지고 한국의 팔각정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웠고 그곳에 그 밑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저는 1988년에 열방제작교회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런 이제 아픔들 선교사님들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죠. 그분들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홍정길 목사님과 몇 분들이 부지런히 드나들고 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완공을 하고 조금 돌보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총무를 맡아서 아마 89년 90년 경쯤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전념을 이제 목동에 제작교회 전념을 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아픔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30대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열방제작교를 제가 개척했던 때가 36살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각나게 한 게 그 나이 30대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30대도 있고 근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때마다 이제 드나들었던 곳이 태국 가서 돌아보니까 뭐 한 20번, 30번 태국을 갔는데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제게 가서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회의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돌아오고, 또 가서 문제 생기면 또 가서 듣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바로 공항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태국은 여러분들은 관광지로 알고 있지만 저는 다녀본 데도 별로 없고, 그래요. 파타야도 옛날에 한번 갔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내 마음속에 그 한윤순 권사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참, 이제 돌아가 본 계산에 돌려서 보니까 17년 전이었어요. 그 전에도 선물 좀 보냈는데 한윤순 권사님 꼭 전해달라고 정석천 선생님 했는데, 이번에도 한윤순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기념품,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 있죠. 거기 들려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사고 가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곳이 기념품 파는 곳이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들리고 가면 그렇게 뭘 많이 싸주셨어요. 30만 평을 여자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기증한다. 지금 그때 30만 평 기증한 땅을 딱 그 처음 당시에 가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예, 끝도 보이지 않고 나무로, 근데 큰 나무는 없던 기억이고, 작은 키없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로 꽉 차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도 없고, 차로 이런 데입니다 하고 둘러 보여주는데 그 당시 차로 한 30번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다 이렇게 지으면서 권사님하고 많이 가까워졌는데, 못 뵌 지가 한 17년이 돼서 이번에 이제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 좀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정석준 선교사님을 갖다 드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뭘 가져가면 좋겠냐 했더니 뭐 정관장 권사님 연세 드셨으니까 80 몇 세요? 80이 이제 넘으셨더라고요. 제 상상은 17년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 권사님이 내게 사랑을, 힘들 때도 되죠. 이국 땅에서.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30만 평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20년 전이니까 60대죠. 60대 때. 여러분 이민 가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고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30만 평을 기증했다. 그리고 제가 그 30대 때 그곳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준공식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후에 딱 한 번 가봤나요? 그리고 가보고 싶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 30대 때 태국 사역은 다 묻혀버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안 들어봤죠? 30만 번 기증하고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죠? 제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눈물겨운 사연이죠. 한국 근대 선교가 그렇게 80년대 그랬고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90년 2000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국 선교에 제가 최선봉에 있었어요. 제일 큰 선교 단체였고 처음에 생겼던 선교 단체였고 그 다음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됐고 다른 데는 파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6.25 끝난 후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가셨고 그 다음에도 태국으로 다 돌아가셨죠. 최찬영 선교사님이 또 저를 많이 최초 현대 선교사님이신데 좋아했고 그분들도 제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노년을 못 돌봐드려 그런 돌볼 수 없는 아픔들이 제 선교에 있어요. 그 현장을 이제 17년 만에 돌아보니까 17년이에요. 그래서 제 30대 때 선교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고백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태국도 그런 아픔 선교단체 촌부리에 선교센터 짓고 준공하고 교육 또
협력했던 목사님들 모시고 교인들 모시고 가서 준공식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이제 싸우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태국 선교 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처음이죠. 예, 제 30년대를 그렇게 보냈고, 이제 제적교회 그렇게 개척하고, 예, 다 쏟았는데, 이번에 이제 가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촌부리 센터도 가야 됩니다. 근데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에는 제가 가야 되겠죠. 한윤숙 권사님 뵙는 순간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그때 권사님이 이제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뵈니까 여전하시고, 우리 청년들, 근데 사실은 청년들 식사하고 권사님, 장로님 식사는 따로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제가 피곤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에 가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깨떼오라고. 그 당시에 30원, 그때도 보니까 30, 이 환율이 태국에 30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100불을 가지고 가면 다 못 쓰고 돌아오던 시절입니다. 근데 길거리에 늘 있는 게 깨떼오라고, 칼국수. 그게 생선 간장하고 이렇게 독특한 소스를 넣어서 주는데,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거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생선 이제 요리하고 해서, 하는 곳에 우리 청년들도 장소를 정하고 권사님, 장로님 초청해서 같이 하는데, 딱 뵙는 순간 얼마나 제가 울컥하겠어요. 여전하고 이제 80이 넘은 권사님인데 아주 또렷또렷하고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한국에 아마 4월 달에쯤 오신다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적에, 그분도 한 번도 그런 티를 안 내서 자기가 30만 병 바친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가게에 들리면 얘기를 할 땐 뭐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이분이 한유순 권사님, 장로님도 말은 없으세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두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유머스럽고, 식사 제가 대접하려고 다 했는데, 대접했고, 권사님이 또 준비해서 봉투를 청년들 식사하라고 주어서 이제 대접은 못했는데, 권사님 건강하게 계셔서 참 감사하고, 권사님 뵙는 순간 저의 30대, 36세 목동에서 다시 시작하고 34살에 강남에서 시작하고 그걸 문을 닫고 다시 목동으로 와서 시작했던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한국에서 자생한 최초 선교단체, 그 전에는 외국 선교단체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선교사님들 선교를 했고, 자생한 한국 선교단체는 KIM이라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거기에 제가 총무로 갔었고, 그 선교에 태국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있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기서 KIM은 그 후로 사라졌습니다. 이름만 있고, 그리고 나온 선교단체가 태국 선교단체, 인도 선교단체. 그런데 저는 태국 선교단체를 맡아서 34, 35,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는 제자교회 개척만 있었지,
한국 선교에는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했고, 그 아픈 마음, 상처를 제 30대 때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생각이 났고, 감사한 거는 그 장로님 권사님 뵈면서 제 30대 때 어떻든 사실이고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한국 선교가 분열되고 다투고, 그 현장에서 제가 총무로 있었고, 여기 계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의 선교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 30대 새파란 목사가 이제 은퇴하신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뒤로 물러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가 분열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남으십시오. 그게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그 목사님 회갑 때였어요. 55세 은퇴하고 5년 지난 회갑 때 제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에 했던 안지영 선교사인데 그 작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세청장도 했던,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 선교에 들어와서 번역 선교사로. 여러분 또 번역 선교도 모르죠? 한국에 성경이 없을 때 한국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이수정. 그 번역한 책이 일본에서 한국어로 출판돼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이 한국 선교 1880년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또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분열된 아픔이 있어서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제 사역에 선교는 없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저도 30대 때 선교를 하면 전부였고, 그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맞닥뜨린 게 선교라면 사실 사례비도 안 받고 가서 그 선교에 가서 사역할 정도로 했었고 순수했었고, 근데 그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된 거죠. 권사님 장로님 뵙고 여기였네요. 제 30대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번에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언제까지 만약 권사님이 미국으로 가셨다든지 안 계셨다면 제 30대 때 태국 선교와 함께 한국 근대 선교의 그 역사는 이미 사라져 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딱 뵙고 장로님 뵈는 순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30만 병 땅 기증하고 그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제가 가보기 싫어서 안 가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던 그 현장을 이제 다시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제 30대 선교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게 뭘까?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내 30대 때 하나님이 기억해라. 그것이 내 아픔일 수 있고 눈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제가 언제 얘기를 했지 그거를 오기 하루 전에, 어저께니까 금요일,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 저녁 파타야 현장에서, 사실은 그 시간도 계획하지 않은 건데 저는 수요일 날 이제 파타야에 가서
청년들과 같이 이제 빌려놓은 곳에 펜션에 청년들 가고 저 가고. 근데 파타야가 제가 갔을 때 추억은 20년 전에 파타야는 아주 초라한 시골이었어요. 뭐 호텔 하나 있었고 뭐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다 17년 지난 후에 가보니까 완전히 환락의 도시로 바뀌어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환락의 도시.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올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뭐 하룻밤은 자야지 파타야에서. 이제 자는 게 불편했어요. 청년들한테 내가 힘들어서 내일 아침 새벽 일찍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 못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피곤도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룻밤을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룻밤을 더 보내면서 그 전날 밤 제 이런 스토리를 청년들에게 내 30대는 이랬다. 그런데 잊어버린 30대를 이번 권사님 같이 뵀죠. 청년들하고 권사님과 장로님을 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것이 헛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헛되게 생각했고 한국 근대 선교의 현대 선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를 여러분 보시면 언더우드 아펜셀러 오기 전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홍콩에 중국 선교를 하러 왔던 분인데 조선 소식을 듣고 그게 1850년 60년 경에 섬 언어를 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순교를 당한 것이 한국 선교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는 순교로 시작이 됐고 대동강변에 피를 흘렸고 그 성경을 박충근이라는 분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다니까. 성경책 이런 역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1860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조선 성경을 발간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제물포로 들어온 게 현대 우리 선교입니다. 그 선교가 한국의 역사를 사실 바꾼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선교했느냐? 준비를 안 했지만 한국 선교는 최초로 일제시대 때 우선은 한 분이 중국에 그 어려운 때 중국으로 파송이 돼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영등포 교회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어려운 그 일제시대 때. 그것이 최초 한국 선교사입니다. 누구라고요?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그리고 해방이 되고 해방되고 나서는 한국에 선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6.25가 터졌고 그 전에도 없어요. 그리고 6.25가 딱 터지고 마친 후에 최초 선교사가 1960년대 최찬영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최초 선교사, 두 번째가 태국에. 그래서 태국 역사를 그런 면에서는 현대 선교죠. 6.25가 이제 6.25 후에 최초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태국의 최찬영 선교사님. 그분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선교사님이었어요. KIM,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이거는 한국의 자생한 선교단체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그 시절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선교를 배워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 선교가 시작된 교회가 후암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대학부를 맡아서 갔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초 선교사가 최찬영 선교사님, 태국에. 그래서 태국은 한국 선교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선교단체 있으면서 보낸 선교사님이 누구라고요? 정석천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 계셨고 지금 사역하고 아들이 이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한유순 권사님이 기증을 해서 이제
그 사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선교 센터가 이 선교센터다. 다 잊어버렸다니까. 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열매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 30대를 태국 파타야에서 그날 밤에 소개를 했습니다. 최초로. 내 30대는 이랬다. 선교사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가 아느냐 해서 꺾고 강남에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 문 닫고 이제 목동에 왔었고, 그 전에 내 3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선교에 미쳐서 선교센터 이제 건립하게 됐고, 그 주역이었죠 제가. 그곳에 지금 정석준 선교사가 이어서 자기도 선교하고 아들도 선교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 아마 한국 선교사로는 최초일 거예요. 태국에 아들까지 선교사로 가 있는 경우가. 이번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르러 한국에 들어오고 태은이가, 그 다음에 합격하면 이제 4월 달에 목사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날이죠. 아버지 선교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선교를 한다. 그 선교센터를 우리 청년들이 페인트를 하고 그 현장을 이제 가본 거예요. 그리고 파타야에서 제 30대를 소개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석천 선교사 아들이 계승한 것처럼 선교와 주의 일은 계승이 돼야 된다. 근데 다들 계승을 못하고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정석천 선교사와 그 아들이 이 선교를 계승하듯 내 30대 때는 태국 선교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나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신 현장이고, 그곳에 청년들 14명이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14명의 청년들에게 내 30대 때 했던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계승하도록, 꿈과 비전과 헌신을 이렇게 계승하도록 보여준 현장이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물으셨네 했던 것처럼 파타야 바닷가에서 그날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선교의 부름을 받고 와서 했던 30대 그 선교 현장, 그냥 선교만 하고 사라진 그 선교의 총무가 아니라 그 30만 평을 기증한 권사님이 계셨고, 그 후로 이제 그 아픈 스토리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숙준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아픈 추억이에요. 한국 선교 스토리는 아픈 추억입니다. 그걸 다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고 현장의 선교사님들만 알고 있지,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한국의 현대사는 그렇게 이제 묻힙니다. 누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홍정길 목사님 아시고 몇몇 분들은 아시죠. 그걸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내 30대가 선교, 한국 현대 선교와 그 다음에 제적교회, 지금은 열방 제적교회로 이어져 온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계승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마음에 스토리가 있고 도전이 되고 그런 것이 보인 청년들은 헌신하자. 그래서 이제 파타야에서 손 들고 헌신하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받아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일본과 태국을 갑자기, 태국도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청년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는 이렇게 반대를 안 하니까. 선교를 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주님이 부탁하고 가신 선교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마지막 말씀이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저는 30대 때 담았어요. 월급도 없다는 곳에 가서. 그리고 남겨진 곳이 태국이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촌부리 선교센터입니다. 그걸 제 손으로 제 발로 다 찾아다니면서 해서 하고 이제 떠난 곳인데 그것이 너무 아파서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털어놓은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30대들에게 그걸 안겨준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는 너희들이 여기서 시작해라. 그것이 이제 40년 동안 자란 거예요. 딱 40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17년 전에 그렇게 세워서 했습니다. 제 30대 때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이 설교를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깼어요. 여러분, 마귀나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은 어떤 사탄에 흔들고 깨고 분열하고 상처내고 없애려고 해도 절대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2000년 세계 선교사고 또 제게도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정말 그 많은 설교를 했고 그 많은 걸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촌부리 선교센터 얘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제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픔을 다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로만 듣던 촌부리 선교센터를 청년들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계승시키고 다음에는 이제 가서 보겠죠. 이것이 그곳입니다. 내년이 될지 20년 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정확하게 17년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참 행복했어요. 내 30년을 지워버렸는데 다시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 잊어버린 아픈 선교의 스토리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권사님 돌아가셨다면 저는 묻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80이 넘어서. 장로님이 85세신데 지금도 운전하고 거기 3시간 거리에 별장을 지어놓고 사시더라고요. 3시간을 달려서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식사하라고 봉투 주시고 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가셨지만 저는 그 잃어버린 17년 그리고 30대가 다시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 어떤 아픈 추억도 어떤 아픈 과거도 하나님의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셔서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본에서는 부흥을 태국에서는 열매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고 그걸 제가 파타야 펜션에서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듯이 우리 청년들을 쓰시기를 바라고 교회로는 이제 40년이 됐고 태국 역사에 제가 발을 담그고 헌신한 게 40년이 됐고 그리고 태국에 17년 만에 가서 이걸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정리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제가 잠깐 30대 때 선교단체에 몸담고 헌신했지만 그건 참 아픈 추억이었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분들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걸 다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언젠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분들이 태국 선교사님이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환영을 하고 싶고, 또 현장에 가서 촌부리 선교센터가 이곳이다, 이곳에 내 30대를 심었고 뿌렸고 그것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셨고, 그걸 우리 청년들에게 계승해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고 열어놓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갔다 오고 이제 단기 선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교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물질을 바치는 이어진 선교라는 거,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는 선교. 또 우리 아이들이 태국에 가서 여름 영어 캠프를 한 것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고 연속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에 14명의, 저는 혼자 가서 했는데 이제는 몇 명이 됐어요. 14명이 가서 그 현장에서 있었고 들었고, 이 다음에 이제 또 갈 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제 삶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돈 보내고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40년 된 스토리,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을 보면서 정숙준 선교사가 또 없다면 이 스토리는 묻혀버립니다. 아들을 이어서,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또 선교를 하는 정말로 열매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요?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승해서 나가게 하시는 현장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제가 설교하다 깨가지고 정신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한국 그 현대 선교의 현장 연상선에 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기쁨보다는 감사함으로 40년 전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선교가 이렇게 계승돼서 온다는 거, 제가 또 은퇴할 때가 됐지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 40년 만에 가서 보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